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들은 어디냐 내가 보던 일을 되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 가장 크고 또 가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비밀은 바로 미래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가올 미래 선교회, 다가오는 미래 선교회인가? 다미 선교회라고 1990년대. 그리고 그 전부터 미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욕심이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참 착하고 충성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집단과 교회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가 또 미래에 대해서 본인들의 결론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벌써 2000년대에 들어온 지 25년째인데요. 2000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시대, 그리고 7000년째, 7째.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2000년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날짜를, 재림의 날짜로 잡은 다미 선교회.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0년 후에, 10년 후인가요? 20년 후에 2012년 또 설이 나오고, 또 이제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2030년 설이 나온 것 같아요. 왜 2030년 설이 나왔냐 하면은 또 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전쟁과 또 기근과 그리고 홍수, 재난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때가 이름을 알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7년 후 2030년이 아닐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말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분명히 실망할 거를 알면서도,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와 시기와 징조는 알 수 있지만은 그 때와 시간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일단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시작은 같은데, 시작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라.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뭐냐? 끝이 정확한 날짜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리 와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희는 못 간다. 그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다 바쳐라. 이제 갈 텐데 뭐 갖고 있을 필요 있냐?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넘겨라? 교회에다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개인 계좌더라. 그렇게 속은 거죠. 근데 결국 그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끝이 다른 것을 보지는 않고 그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종말론의 시조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종말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지 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끝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 이 땅, 이 나라는 어떡하자? 포기하자. 근데 포기론이 아닙니다. 희망론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새 삶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새 시대, 새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지 현실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것을 누리고 갖고 나누는 그 삶을 얘기하신 것이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우리 거기 올라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 미혹되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인생을 포기하는 폐인들이 다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래서 종말론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하나의 학문, 하나의 논이라서 그냥 그걸 믿었다가 끝나면 오케이 끝. 새로운 걸 믿고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지동설, 천동설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서로 쟁론을 했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실제로 보면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곧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어떻게가 많이 다른 거죠. 날짜와 시기가 아닙니다. 때입니다. 성경에는 그 크로노와 카이로라는 그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는 뭐냐면은 크로놀라지컬, 시대별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24년, 그렇죠? 5월 5일. 그러나 카이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의미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절, 기회, 타이밍, 주관적인 그런 적당한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8.15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절. 6.25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주리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막 침략해오던 그런 노래. 4.15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부정선거. 그거 이승만 때죠, 그렇죠? 4.15 하면은 세금 보고. 우리 사모님 생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그 상황과 그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숫자, 그 날짜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때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다가온 미래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 삶에 종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 오늘 말씀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미래가 어디예요? 코앞에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바로 와 있다. 한국말이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눈앞에, 코앞에, before your own eyes. 그런 얘기는 없는데 영어로는 우리 바로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immediate. 뭐가요? 미래가.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인생의 뒤엔 뭐가 있다? 셈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셈. 그래서 뭐 하나님이 너 잘했고 너 못했고 그런 벌 주고 상 주고 그런 거라기보다도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가.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이르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려니 셈하자.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라. 지금 이러한 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왔다? 바로 내 눈앞에. 여러분 오늘 내일 우리가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날이. 그리고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셈할 날이 꼭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상황을 판단하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내가 죽으면 들어간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셈하는 날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구원을 받은 그 날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작이면은 그 다음엔 무엇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갖고 또 권세를 부리면서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속으로 이르되 야 내가 직분을 빼앗기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내 얘기다. 예. 제가 솔직히 진짜 60이 넘어가니까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리타이어 하면 뭐 하세요? 그래서 리타이어는 무슨 리타이어야? 내가 계속해서 선교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65세면은 다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거냐? 리타이어먼트가 있습니까? 예?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야 나는 그런 거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진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그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문화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리타이어먼트를 향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연금이 있느냐, 뭐 리타이어먼트 펀드가 있느냐, 401k 했느냐, 뭐 있느냐, 뭐 없느냐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자꾸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결국 돈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산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갔던 게 야 내가 늦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자신의 처지를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것이 분명히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보니까 자기가 회계사였던 것 같아요. 재물을 맡았었습니다. 주인의 재무. 그래서 누가 돈을 얼마를 빌려가고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꼭 세관원 같았었죠. 세리 마태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돼서 파열 당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갈 데도 없고 빌어먹지도 못할 텐데 생각이 났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넌 얼마 줬느냐? 그랬더니 100입니다. 그랬더니 넌 50으로 내가 감해줄게. 50으로 깎아주고 말입니다. 80%로 깎아주고 막 이렇게 깎아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샀습니까? 사람들한테 환심을 산 거예요. 그걸 주인이 나중에 보고 알아가지고 야, 참 지혜롭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사용하신 비유이지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야, 우리는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 회사에서 회사 돈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비유, 풍자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대화, 불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내게 아닌 거. 불의예요, 그게. 그게 꼭 사기쳤다,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재물, 내 거 아닌 거로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유산 받은 거 그걸로 친구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건 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무엇이 내 건가? 나의 재물인가? 무엇이 그러면 불의의 재물인가? 아닌가?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재물은 불의의 재물입니다. 왜 불의의 재물인가? 첫째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정당하지 않은 재물이니까. 여러분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하지만은 그 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시급 뭐 아니면 연봉을 누가 정했습니까? 임의로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불의한 겁니다. 니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질 재물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재물.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가요? 그리하면 천국의 보화가. 천국의 보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천국의 보화가 아닌 것은 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불의하다 그래서 사기쳐서 버는 거, 속여서 버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재물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쓰는 것이 나의 재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축하고 저금하고 그런 것은 극한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두고 떠납니다. 나의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재물로 무엇을 하라?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재능, 시간, 특권, 지위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 사귀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당장.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는 그 천국의 삶, 이터널 라이프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의의 재물로 무엇을 사귀라?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누군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18일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있으면서 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친구는 이 네 가지.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 이해 관계 없이 나를 반겨주는 사람. 어떤 때는 친척들도 아무 이해 관계 없이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사귀었던, 같이 선교를 하던 그 선교사 목사 한 분하고 또 같은 교회에서 섬기던 그 친구, 목사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저를 반겨주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줄도 모르고, 요즘 뭐 하십니까? 이제 박수가 아니라 백수인 줄 알고 제가 한국서 백수로 몇 년간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먹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모습 그대로 반겨주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냥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야, you're fine, you're okay. 너는 내 친구다. 반겨줄 뿐만 아니라 저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도 저를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물 보따리를 푸는 순간 고마워하더라고요. 날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 왜 그걸 지금 얘기해? 항상 얘기는 하지만은 표현이 딱 보는 순간 입이 벌어지면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는, adore 한다라고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요? 그것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제가 보는 친구, 저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라 나의 뭐다?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고마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결국 이것이 사랑이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천국의 삶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젊은 청년의 오산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하나 딴 줄로 생각했어요. 졸업장으로 생각하고 어떤 영수증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훈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삶이다. 어떤 삶이에요? 내 가진 것을 팔아 모두에게 주고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러한 친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저를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귀히 여기는 친구가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먼 훗날도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 우리가 진짜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는데, 내가 분명히 천국 가면은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영생을 오래오래 산다는 걸, 오래오래 교제하고 오래오래 주님을 찬양하고 오래오래 우리가 못했던 걸 같이 한다는 것이 즐거워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는 뭐하지만은 제가 목사님을 거의 한 40년 전에 만났습니다. 1985년도 만났으니까 40년 됐죠. 그런데 그 전에 만났는데 신학교에서 만난 건 1985년. 참 40년 된 친구입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그 모습 그대로, 코를 비록 많이 골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자겠습니다 하고 룸메이트를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고마워하고, 사모님이 저를 특별히 고마워했어요. 왜? 목사님을 재워주고 밥도 해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친구 덕분에 뭐 한다? 친구 덕분에 강남 간다 그러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덕분에 뭐 한다는 그 한국어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키르기스탄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 네, 그분들은 제가 한 거의 50년 전에 만났습니다. 50년 전이 아니라 45년 전. 네. 네, 대학교 다닐 때 저를 진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고마워하고 귀히 여겨주셔.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분은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분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고, 또 나중에 알았더니 그분이 키르기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거의 그 후 헤어진 후로 딱 한 번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45년 동안 딱 그 후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선교도 하게 되는 그런 친구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같이 선교를 하고 같은 목사고 같은 선교사고 목회자니까 같이 동역을 한다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분이 저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대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참 같이 또 믿을 만한 친구가 목사인데, 그 친구도 제가 목회를 하다 만나가지고 그런지 목사들밖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동갑인데 뭐 서로 농담도 하고 막 아주 즐기는 친구. 왜? 그 친구가 저를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여러분, 지금은 제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저 목사님은 내가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참 귀히 여기는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40년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고 살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 근데 그것이 그냥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나는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이 무엇을 위함인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가 참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참 이 프렌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사귀는 모임, 불의 제물로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특권으로 우리 서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귀히 여길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렇게 대해주면은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자녀가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뿌리에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삼으라. 참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몸소 삶을 통해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프렌십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이며 우리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또 이 사랑으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